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았고 역사적 인물이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삶을 살았고 그 정도로 내가 인정해 준다. 내가 마음의 회량을 베풀듯이 그 주님 내가 인정한다. 머리로 인정하고 감정으로도 인정하고 입으로도 인정해 드리는 그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동의하는 그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 자리까지 갈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 말들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1번,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머리로 감정으로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꺾어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자라나시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을 때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감정에 따라 살아갔던 삶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사셨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하신 말씀도 자의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은 없다.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삶의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기며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그가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제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예언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항변했다라고 굉장히 이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게 한 것처럼 느끼는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헬라어 원어 또 이 원어에 직설적으로 충실하게 반응한 번역본들을 보면 그
그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 부분을 원어에 가깝게 직접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 대들었다. 항변했다는 이 말은 예수께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가 부모에게 대들듯이 대들었다는 거죠.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꾸짖었다. 대든 것으로 모자라서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했다. 항변했다는 말의 원어는 책망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스승을 붙잡고 책망했답니다. 어디를 붙잡았을까 궁금하다. 어디를 붙잡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팔목을 붙잡았는지 이 팔뚝을 붙잡고 흔들었는지 뒷덜미를 잡았는지 멱살을 잡았는지 어디를 잡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스승을 붙잡고 책망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삶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힘없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가르치는 분이고 제자는 배우는 존재인데 어찌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스승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받들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 일컫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사탄아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진심 어린 마음의 말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제자한테 사탄이라 말할 수 있나? 예수님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신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셔서 베드로에게 너 사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스승인데 제자가 대들고 제자가 막 기어 올라오고 가르치고 흔들고 하니까 너무 주변에 눈이 창피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탄아! 라고 나라고 소리 못 칠 줄 아냐? 하고 제자에게 소리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짜 제자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 스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제자다라고 그 본질, 기본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의 일을 생각하고 스승의 일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은 제자였지만 따르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거절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거부하며 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뭐예요? 아까 1번 명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 그랬습니다. 즉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하나하나의 뜻입니다. 물러가라. 뒤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이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 하셨나요?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미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하신 거 다 아시지요. 이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이 말씀, 헬라어 말씀이 오늘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오피소무 라고 하는 이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한 구절은 내 뒤로 물러가라로 번역해주고 있고 한 구절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가려면 뒤로 가야 합니다. 앞에 가면서 따라가는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가야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너는 내 뒤로 물러가 뒤따라오라고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제자의 이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예수님 뒤에서 쫄랑쫄랑 앞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떡하니 서서 뒤돌아 예수님의 팔뚝을 손목을 멱살을 붙잡고 책망하고 꾸짖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따라오라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앞에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거절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적 의미로 보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뒤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 그러는 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뒤로 가는 것.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을 여전히 가야 할 길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하면서 1년 동안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시면서 그 1년의 삶을 보내셨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친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예수님 뒤로 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나 이만하면 안다, 배울 만큼 배웠다, 내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내가 훈련 안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 그 마음, 그 태도로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주님 뒤로입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입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스스로 여겨질 때, 이만하면 나도 알 만큼 안다고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여겨질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자격은 있지 싶은 그때, 일어섰다고 여기는 그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싶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언제나 주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야 할 길은 주님 뒤로입니다. 주님 뒤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십자가 그럴 때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떠올립니다. 예, 맞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교회에서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부담을 가지시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보다 가장 먼저 져야 할 십자가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져야 할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거절의 십자가.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일하는 게 힘듭니까? 사역하는 게 힘듭니까? 봉사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요. 나를 거절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나를 거절하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나를 거절하는 것이 제일 힘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달라스 윌란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이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만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용인되고 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뒤로 가는 것, 자기를 거절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제자인데, 자기를 거절하지 않고도 십자가 지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도 우쭈쭈, 아이고 와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와줘서 고맙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은혜 받을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뒤로 가지 않고, 예수님 뒤로 가는 법을 배우지도 않고, 예수님 뒤로 가는 걸 싫어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뒤돌아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그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축복해주면서 그냥 그렇게 성도들, 교인들 용인하는 그 형국을 안타까워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돈, 더 많은 건물,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교육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와 도제가 되어 인간 실존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자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의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내용은 다 자취하고 이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데요, 그냥 어영부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년은 쑥 지나갑니다. 이분들처럼 정말 자기를 거절하고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으면서 지나온 이 1년 알차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영부영 지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합리화할 겁니다. 할 거 다 해봤어. 제자 훈련 예전에 했어. 제자만 했어. 나 이것도 했어. 했는데 지금 그렇게 산다면 다시 필요해. 다 했는데도 아직 자기 거절이 안 되고, 다 했는데도 아직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다 했는데 왜 그 수준입니까? 잘못했다는 거. 자기 절제가 안 돼. 자기 거절이 안 돼. 내 뒤로.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 따박따박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내 감정, 내 뜻대로 교회라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야 합니까? 우리 두 분 집사님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 작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내는 이 영적 분별력, 영적 민감함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편이 거절하면 남편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 자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그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혼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잘 되던가요? 혼자서 기도와 말씀에 참념이 잘 되던가요? 내 자신을 꺾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잘 되던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일진데 그때 함께 갈 수 있는 같은 우리 식구, 영적 가족, 훈련생들과 함께 이 길을 묵직하게 걸어 남들은 그냥 어영부영 뭐 했나 쉽게 보낸 한 해를 이분들의 인생에서는 놀라운 변화의 그 기점으로 삼아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 속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만짐 가운데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 삶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내 뒤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 뒤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할 만큼 했고 알 만큼 알고 따를 만큼 따라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길 가셔도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가 뚜벅뚜벅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뒤로. 예수님 뒤로. 매일 예수님 뒤로 가야 합니다. 매년 예수님 뒤로 가야 합니다. 매년 주님 뒤로 가서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